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9장의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은 어떤 부름, 초청을 받으며 계속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는 두 가지 초청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잔치이고 하나는 세상 미련한 자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초청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갈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이 지혜. 오늘 잠언서 9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짐승을 잡고 포도주 혼업해서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7 기둥은 완전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의미할 것입니다. 반면 지혜는 그런데 화려해 보이지만 어쩌면 세상 지혜와 다르게 무너지지 않고 세상 지혜는 화려하지만 무너지는, 앞서 우리가 음료의 그런 달콤한 유혹은 어떻게 됐는지 죽음의 길 수월로 가는 파괴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자격이 사실은 없던 우리를 말씀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부름과 이 초청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잔치라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 중에 이 잔치의 부름을 이야기했었죠. 초청받지 않는 자를 부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고대 근동의 전통 속에서는 옷을 준비하죠. 부르고 잔치에 이제 뭐 혼주가 되겠죠.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이 옷을 예복을 준비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그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신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잔치에 부름받은 그 초청에 응했을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그 옷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만들고 지혜와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잔치를 만약에 거부하면, 옷을 입기 전에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12절 끝에는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만 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고 지혜를 전해도 오히려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런 특별한 사람만 말씀을 듣고 배운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0절의 말처럼 인정하는 데서 참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13절부터 18절에 오늘 잠언 9장에 보면 이 은혜의 잔치 말고 미련한 초청, 유혹이죠.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들을 불러요. 결국 무슨 일 할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 보니까 세상의 부름은 끊임없이 다른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삐뚤어진 길, 어그러진 길. 그런데 오늘 17절에 그런 비유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맞아요. 세상에서 이런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거죠. 18절 마지막인 본문에는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것이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부름이었다,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짝퉁은 절대 진품이라 말할 수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가짜는 결국 지혜인 척하지만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앞서 8장에 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한계를 갖습니다. 세상 지혜는 한계적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남까지 끌어들여 망하게 한다. 그래서 더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 백성이 되도록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초청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청에 응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지혜의 잔치인지 아니면 세상의 미련한 유혹인지 말입니다. 초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초청에 내가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 죽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현란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초청합니다. 어찌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선줄로 아는 자들 또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미련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지혜의 잔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여해서 오늘도 그 생명 있는 그 길이라면 힘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죽음과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오늘 지혜의 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하고 이 민족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주신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과 그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프고 곤고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